고난이 축복이다. 이해되고 인정이 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인정하기 싫은 말이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겪게 되는 아픔은 여전히 참 싫은 것이 사실입니다. 욥이 고난 중에 드렸던 고백,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개인적으로는 이 고백은 고난이 없을 때에는 잘 나오지 않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오히려 이 고백이 절로 나오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 간사하게도 고난의 한복판에서는 그 고난을 통해 나를 단련하시고 결국 나를 축복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찾으며 고백하게 되지만 부끄럽게도 고난이 없는 시간에는 그 고난을 최대한 피하고 싶고 그 고난에 동참할 마음이 없습니다. 고난을 자처하거나 고난당하기를 즐겨하지는 못합니다. 1월 3일에 나누었던 묵상처럼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구름과 흑암은 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있어야 하는 일이라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오늘 묵상 질문 중에 이런 게 있더구나. 지금 피하고 싶은 고난과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엄마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늘 같은 답을 하곤 했단다. 바로 자녀에 대한 고난이지. 하나님께도 가끔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약하고 그릇이 작아서 자녀 고난 주시면 감당 못해요. 다른 고난 주세요. 자녀 고난은 정말 주지 마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땡깡 부리듯 말이야. 솔직히 그게 정말 엄마의 마음이었거든. 너희들 때문에 받는 고난이 가장 아프고 힘들고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았으니까. 그런데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 관해 고난을 주시지 않으신 것은 아니야. 다만 엄마가 딱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셨던 것 같아. 하나님께서 엄마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동시에 엄마도 성장하게 하시는 방법이었던 거지. 너희를 통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들을 주시며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었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하면 너희를 통한 고난의 시간을 자주 크게 경험하고 싶은 마음은 아직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 엄마가 너무 이기적일까? 우리가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고 싶은 마음, 믿음, 이런 것들은 아직 적을지라도 고난의 때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신앙 여정에 아주 중요한 것 같아. 너희도 이제 각자 고난을 느낄 만큼 성장했고 그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거야. 엄마가 앞서 말했듯 그 시간을 하나님이 너를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해 잠시 단련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렴. 물론 쉽지 않아. 절망이라는 게 그 자체를 묵상하면 끝없이 아래로 끌려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 그런데 아주 찰나의 순간, 절망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면 아래로 향하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방향을 바꾸더라. 대부분 갑자기 상황이 바뀌거나 대역전이 일어나진 않지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천천히 인도하시는 걸 경험하게 돼. 그러니 우리 장지세도 엄마 아빠가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에 절망은 잠깐,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며 그 시간을 정금같이 나아가는 준비의 시간으로 감사하게 보내길 기도하고 소망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기쁨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되자. 축복하고 사랑한다, 장지세. 오늘도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